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전체 요한복음 안에서는 부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후에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미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 저자 요한이 말해주므로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20장이 끝났는데 21장이 있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 저자 요한이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 영화가 막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라고 영화 만들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다 나오고 이 쿠키 영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키 영상은 영화 속에서 어떤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후일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음에 나올 예고편을 미리 암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쿠키 영상인데 마치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1장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부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인데 그런데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긴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 때문에 찾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21장의 주요 내용은 그냥 20장에서도 끝나도 될 것을 이 저자 요한은 이 베드로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 한 사건을 주목해서 21장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활의 기쁨이 그의 삶 속에서는 기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좌절되고 그 실패했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베드로에게도 이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 요한이 많이 쓰는 그 앞의 사건과 지금 오늘 21장의 사건을 연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후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장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대요.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 호수에 또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겠어요? 요한과 이 야고보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전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어떤 제자들은 2번 이상, 2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는 물론 예수님을 한 번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도마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이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셨고 또 창자국난 이 허리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너무나 기뻤죠.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제자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오셔서 너 왜 도망쳤어?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격려 속에서 이 제자들은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기쁨에 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사명까지 받은 제자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에요. 이 사명 받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간 곳은 고향이었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은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사실은 꼭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21장을 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20장에서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얘기를 끝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삶에서 그것이 부활신앙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일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저자 요한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거예요. 부활주일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고 가장 모든 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정말 부활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또 우리에 앞서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장으로서만 그냥 끝나버린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똑같이 예전에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물고기 낚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베드로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는 기뻤지만 왜 그의 삶이 변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부활이 그의 신앙으로 자리 잡히지 못한 것일까요? 그거를 2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수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앞서서, 앞장서서 따랐던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까지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지금 물고기나 낚고 있냐는 말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비록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두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내가 부인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기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큰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이 정작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대목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죄책감에 쌓여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놔두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죄책감에 쌓여있는 이 베드로, 구제불능 베드로, 정말 사고뭉치 베드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친히 이 베드로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심으로 베드로는요, 오늘 21장 이후로 그의 삶에서는요, 그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셔가지고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사를 치르지도 못해드렸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함이 가득한데 어쩌면 그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설사 그가 사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죄책감 속에서 항상 사단이 그걸 정죄하면서 그에게 큰 사역에 방해요 사양의 장애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죄책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해결해 주심으로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완전한 부활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파괴된 모든 관계와 모든 손해들을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베드로가 부인한 죄는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다 잊혀진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그 죄 또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완전히 지워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거를 붙들고 지금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즉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쌓여서 그렇게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동맥에서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찾아오신 것도 너무나 감개무량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이 죄책감에 똘똘 묵혀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신 줄 아세요? 뭘 하신 줄? 주님 뭐 하신 줄 아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그 옛날 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미리 오셔가지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와, 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요. 야,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뭐 하고 계시냐면, 손수, 뭐 하고 계세요? 아침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식사를 만들고 하는 일은요,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거나,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하거나, 이게 아침, 그러니까 식사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부활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가장 낮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밥을 차려야지 선생님이 밥을 차려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맛배기로,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게 돼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땅의 일과 이 하늘의 일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도요, 밥 짓고 우리도 사람들과 밥 먹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예?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의 일들이 하찮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는 이 땅의 것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실 때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 아닙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내가 높아지면 거드름피는 게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는데도 제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실망한 베드로를 위해서 뭐예요? 먼저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예?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잘 드셔야 돼, 밥을. 예?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너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밥 먹자 했어, 밥 먹자. 밥 먹자. 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여기에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 특히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예요? 밥 먹자 이거예요.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자 보세요. 주님이신 줄 어떻게 해요? 아는 거로. 예수님은요.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그 예수님께서 세둘대 갖다 놓고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어요? 팔을 닦아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든 하여튼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모습에 감동이 되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그 모습에 감동이 되니까 정말 주님이시다. 예? 그 모습에 경외하게 되는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도 그 주님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신 그 주님.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마음속에 정말로 느꼈어요.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자, 베드로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면담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밥 먹고 나서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정말 이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옛날에 주님 부인했지만 주님 근데 있잖아요. 나 정말 주님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기회다 싶으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어린 양을 먹여.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도 이게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7절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니까 모든 게 3세판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3번 질문하시니까 근데 이번엔 좀 뭔가 베드로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3번이나 나에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뭐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대답이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지.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왜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전에 2번 질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주님은 사실 베드로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갔어요.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그가 정리된 대답으로 했던 대답이 뭐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거였어요. 이 대답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주님은요 베드로가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수지자니까 내가 수지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의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는 어떻게 되었죠? 처참하게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너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너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따르고 그랬는데 베드로야 너가 알잖아. 그럴 때마다 너는 넘어졌어. 그러므로 너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 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도 베드로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 주님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는데 세 번째 대답에서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는 인정받으려고 했고 나는 그것을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로서 보이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됐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 것이었군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군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진작에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예수님도 첫 번째 질문에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베드로의 태도였거든요. 주님,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떠나가고 도망쳐도 난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항상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나의 의가 있었어요. 나의 의지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교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네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건데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럼 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잘났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러는데 너도 힘들잖아. 주님은 그거를 깨뜨려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요 베드로 대단한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이었는데 뭐로 바꿔주셨죠? 베드로.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 반석이란 뜻인데 그 자기가 정말 반석인 줄 알았어. 자기는 깨지지 않는 나는 그런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처참하게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져야지만 여러분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세상에 깨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 깨지면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거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뭐냐면 드디어 베드로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그 왕좌에 누구를 앉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허물어지고 그 일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일이 얼마나 더 약했던지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약할 때 주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을 그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읽으셨어요. 아 베드로 너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18절이에요,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앞으로 죽겠는데 어떻게 죽을 거야?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앞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띠뛴다는 건 뭐냐면 포승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은요, 네가 처형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종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 베드로에 대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너 나 따를래? 아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주저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뭐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베드로가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 박해 네로 시대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교회에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요, 내가 참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달렸대요?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승은 알지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거는요,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날도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그 그물을 어디다 내려? 저기 깊은 거 오른편에 내려. 했더니 그날 고기를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따르죠. 어떻게 따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 따랐을까? 와, 이 예수님 잘만 따르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겠구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한자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그 상황 누구든 못 따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너 나 따르면 네 집 다 말아먹고 너 십자가에 죽고 너 그런 인생 살 거야. 근데 너 나 따를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도 질문했어요. 따를 수 있을까? 근데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따를 수 있냐면 제가 베드로의 그 비결을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따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따르냐면 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상태로 따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충만해지면 나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따를 수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이 베드로가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내 힘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겠네. 내가 따를 수 있겠네. 그거를 믿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네 중심에서 네가 내려오고 나를 거기다 앉혀. 그럼 내가 사랑으로 너를 끌어줄게.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넌 따를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나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모시고 내 사랑으로 따라와봐. 그럼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나를 따르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여전히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중심에 둘 때에는요,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 중심에 둘 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17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협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앞에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알고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너는 능히 끌려갈 수 있게 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도 얼마든지 가게 될 수 있어. 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겟세마네 그 동생들 기도하실 때 주님, 가능하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뭐로 충만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랑 따라서 간 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사랑, 그의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그가 가득 차니까 그는 어디로 따라가요? 십자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결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따라 보셨어요? 참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그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관심이 고난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 은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는 두 커플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물불 안 가려요. 맞죠? 예. 물불 가리게 되면 그건 좀 사랑이 좀 오래됐거나, 예, 구닥다리가 됐거나,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가 정말로 쓴 베드로 서신 전서에서 4장 12절 13절, 그는 이렇게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주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뭐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기뻐요? 예? 이거 무슨 뭐 이게 메조키스트예요? 뭐 과학자예요? 자해자예요? 그런데 이 어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보임으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게 보이니까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남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따라가는 길,
그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